1980년 5월 군사 반란 세력에 맞서 이 땅의 민주화를 외치며 싸웠던 광주 시민들은 학살 세력에 의해 폭도로 매도되었다.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최측근의 총탄에 의해 무너졌다. 그해 겨울 혼란한 전국을 틈타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12.12 군사 반란, 그리고 1980년 5월 불법적인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광주 학살의 도화선이 되었던 5.17 내란의 주범 전두환, 노태우 등이 사법 처리됨으로써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2017년 촛불혁명 당시 군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으로 이어졌지만 실행될 수 없었다. 이 땅에 더 이상의 군사 반란은 불가능하다는 국민들의 믿음. 항쟁 초기 광주 시민들은 공수부대의 살인적인 폭력에 오직 맨주먹으로 저항했다. 5월의 값진 희생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체제를 지탱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항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식량이나 연료가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다. 부상자들에게 수혈할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항쟁 기간 동안 계엄 당국의 철저한 검열과 통제로 국내 언론은 외신과 달리 단 한 줄의 진실도 보도할 수 없었다. 80년대 중반부터 광주의 진실이 제한적으로 남아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는 언론인들의 자성과 언론 민주화의 주요 동인이 되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언론인들의 가슴 속에는 항상 광주가 있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날을 증언했다. 5월에 뿌리를 둔 예술이 한데 모여 어느덧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창작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오랜 기간 끈질기게 투쟁한 결과 국회 광주청문회 실시, 5.18 특별법 제정, 반란 세력의 사법 처리,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 배상,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제정, 국립 5.18 민주묘지 조성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오늘 우리는 불의에 저항하며 이 땅의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신군부에 저항했던 1980년 광주의 항쟁으로 산화해 가신 민주 영령들을 추모하며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 당신 뜻이 있는 곳 참으로 성취의 광장이옵니다. 이 몸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은 당신과 함께 걸을 때의 그 평화와 안도감, 오직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사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저마다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만난 병든 자들, 허약한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약수가 되고 힘의 보급창이 되리이다. 주여, 당신에게 자기 운명을 내맡기는 이들 자비로이 굽어 살피소서. 당신의 뜻을 따르며 정의롭게 사는 것 더 보람이 있사옵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정령 풍요하리이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4주년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진실 규명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살아남은 이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던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부인하고 은폐와 조작 뒤에 숨어서 침묵을 이어갑니다. 양심을 잃어버린 이들은 왜곡과 조롱을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도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참혹한 폭력과 억압 앞에서 우리는 용기를 내지 못하였고 진리를 위해 맞설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시대의 고통을 무시하였고 현재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변화와 은총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희생과 상처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날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게 하시고 책임자들이 그에 상응한 벌을 받게 해 주십시오.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과 가족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생존자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의 한서린 외침을 들으시고 당신의 정의를 이 땅에 세워 주십시오. 우리가 5.18 광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생명, 평화, 정의가 숨쉬는 새 세상을 열어가고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국가폭력, 가난, 참사와 재난,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고 쫓겨난 이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의 곁에 서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평화를 향한 아름다운 길 위에서 희망을 노래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안에서 5월의 봄볕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주님께서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광주 무진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장관철 목사님께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양해 주신 성가대에도 감사드립니다. 평생 동안 소경으로 살아온 부부가 있었답니다. 안구 기증을 받아서 비로소 두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을 향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 학생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광주 무진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관철 목사입니다. 오늘 5.18 기념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김창주 교수님께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함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성경의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 왕궁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별장 같은 곳인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아합 왕이 지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 왕궁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농사하고 있는 포도 농장, 포도밭이 탐이 났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 싶은, 빼앗는 것이 아니고요, 사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나봇에게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평당 100만 원이면 200만 원 쳐주겠다. 뭐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이보다 더 바꾸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바꿔주겠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이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산으로 받은 포도원을 남에게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장 3절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이하에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받은 땅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이런 지하에 땅을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합과 왕비 이세벨은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계략과 음모를 꾸밉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셨다, 이렇게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안타깝게도 열왕기하 9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도 모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땅을 팔지 않아서 아합 왕으로부터 그 가족이 멸문지하를 당한 것입니다. 나봇이 죽자마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의 음모와 계략은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성공했습니다. 그 어느도 불의한 계략을 알지 못했고 또 알았다고 해도 누구도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나봇의 죽임으로 끝난 것 같았던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아방과 앙비 이세벨의 계략은 성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말끔하게 끝났는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불꽃 같은 눈길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아방과 이세벨의 죄악을 기억하고 나봇의 의로운 죽음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불의한 아방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나봇의 죽음을 신원시켜 주십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생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던 이 사건은 성경에만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역사이기도 합니다. 위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방법으로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경험하지 못하고 역사의 기록으로만 봤겠지만 오늘 성경과 비슷한 일이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에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정치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민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그 군인들이 도리어 총뿌리를 시민들에게 겨누고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980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 군인들이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학살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을 가장한 정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 시민들에게 불법적인 국가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을 짐승처럼 집단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백주대낮에 국민들과 국가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민주화를 외치는 학생들을,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을 학살한 일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 팩트입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들은 총뿌리를 겨누는 그들을 향해서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봇처럼 죽임만 당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총을 쏘는 군인들을 향해서, 전두환과 신군부를 향해서 광주 시민들은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거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며 시민군이라는 이름으로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투쟁했습니다. 우리는 광주 시민들의 항거와 투쟁을 5.18 민중항쟁, 또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1980년 5.18 민중항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44년이 되었습니다. 5.18이 한 세대가 지나고 제도화되었고 의례화되면서 그때의 정신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5.18의 정신은 많이 퇴색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치적 도구, 정치적 수사로만 이용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망각은 악마의 폭력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망각은 악마의 폭력을 반복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망각의 유혹을 거부하고 다시 5.18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 여러분, 5.18은 44년 전에 영화 서울의 봄에서도 보셨겠지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가 권력 야욕에 눈이 멀어서 무고한 학생들과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국민을 지켜야 될 군인들이 도리어
자기 자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사건입니다. 5.18은 국민들을 향해서 국가가 폭력을 행사한 대표적인 현대사의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이 5.18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시간 왜 우리들이 5.18을 기억해야 하는가? 5.18 기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지만 나봇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던 것처럼 광주 시민들의 희생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 이사야를 불러서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열왕기상 22장에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37절부터 38절에 보면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의로운 죽음을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나봇의 의로운 죽음을 똑똑히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5.18 광주 시민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44년 전에 일어났던 5.18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5.18을 잊어버리기엔 우리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정의와 평화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5.18의 사건을 왜곡하는 집단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북한 군인들이 내려와서 일으킨 폭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5.18 이후에 수년간 광주 시민들은 폭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5.18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똑똑히 기억하지 않고 그 정신을 역사 속에서 신앙적으로 바로 계승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야만의 시대로 다시 회귀할 수 있음을 이 정권을 통해서도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유혹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너무 쉽게도 바알에게 무릎 꿇고 마는 우리의 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웃이야 죽든 말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배부르고 문제 없으면 된다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5.18의 정신을 새겨야 합니다. (5.18) 당시에 우리의 선배였던 79학번 유동훈 우리의 선배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5.18이 터졌다는 사실을 듣고 광주에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광주 신갈교회 유연창 목사님이었습니다. 시민군을 합세해서 도청에 들어가고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나오라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27일 새벽에 도청에서 사살됩니다. 유연창 목사님이 이 유동훈 선배를 몇 번 찾아가서 만나서 나오라고 위험하다고 했을 때 유동훈 그 선배가 아버지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의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자와 함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였답니다. 우리가 5.18의 정신을 되새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고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영과 진리가 빠져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이 정도의 민주화 인권,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광주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정도의 정의, 한 줌의 평화라도 지켜지고 있는 것은 5.18 때 희생된 광주 시민들의 핏값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망각에 저항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을 거부하는 의도적인 행위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림으로 망각을 거부하고 세상을 거부해온 신앙 공동체 멤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거듭거듭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음으로 세상의 공포와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주일마다 반복하여 기억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왔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념일을 지키며 기념비를 세우며 기념관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학교는 개교 기념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또 결혼기념일, 부모의 생일이나 부모의 추도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고 그 수고를 잊지 않기 위함이고 선배들의 땀을 잊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1987년 7월 9일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한 대학생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한열 열사는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장례식에 문익환 목사님께서 이한열 열사 장례식의 조사를 맡았습니다. 조사를 맡아서 연단에 섰습니다. 조사에서 문익환 목사님은 70대 노인이 20대 청년의 장례식에서 와서 말하려고 하니 가슴 아프고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사 대신 26명의 열사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조사 대신 26명의 열사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태일 열사여, 김상진 열사여, 장준하 열사여, 박종철 열사여, 이한열 열사여.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죽어간 열사들의 이름을 호명한 것입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이 땅에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함으로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다시 그 죽어간 이름들이 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현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명연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KBS 인물 현대사 문익환 편에 보면 그 연설을 어떤 연설보다도 청중들, 국민들의 폐부를 찔렀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영화 1987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문익환 목사님의 연설 영상이 나옵니다. 폴란드의 강제 수용소 아비슈비츠에는 망각은 범죄다 이런 문구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에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생한 현실이 되도록 현재화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제사드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의 삶에 현재화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현재화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의 죽임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반복해서 기억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세상과 맞서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치유하고 또한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신대원생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 곧 그것은 기억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망각이라는 세상 무기에 대한 신앙의 무기는 기억하는 것이고 그 기억의 구체적인 행위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기억의 책이고 회상의 책입니다. 나봇의 죽음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5.18 광주의 희생을 기억하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믿음으로 이어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5.18을 우리가 다시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드러내고 정의를 심어가고 진리를 전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학생으로 목자로 부르신 그 귀한 사명들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며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5.18 정신을 계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입니다. 앞뒤 좌우 모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광주 무진교회 장관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채플은 15일 석가탄신일 공휴일로 쉽니다. 추가적으로 박근원 교수님 가족분들께서 학생들을 위해 오이쿠멘의 신학실천책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채플 후에 한 권씩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통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켜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의 진리를 드러내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 위해 섬기는 교회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